확장의 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여호수아도 확장, 이 땅 분배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소프트웨어를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법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도피성을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일어나서는 안 될 일, 그것이 살인인데 함부로 미워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건 잘못이지만 실수로 모르고 밀어서 돌이 떨어져서 실수로 죽이면 그 사람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좀 배려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회제도가 도피성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복수가 쉽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 마을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 도망가면 그 안으로 도망가면 죽이지 못하고 살리는 이런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살인하셨을 수 있죠. 네, 그러나 이 자리에 살인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만 다 죽였지 실제로 죽이진 않았으니까. 이 본문이 그래서 자세히 다가오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사람 죽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읽지 말고 오늘 메시지는 이겁니다. 의도와 달리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삶에 몰랐던 부작용들이 생겼을 때 내 삶에 그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일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확장의 무지, 모른다는 뜻의 무지. 둘째로 확장의 도피. 마지막 셋째로 확장의 석방.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확장의 무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인은 나쁜 거지만 실수로 살인했다면 복수가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민수기 말씀과 함께 보시면 35장 2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오늘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건 나쁜 일이다. 그러나 의도적인 거 아니었다면 바로 죽여서는 안 된다. 살인자도 상황을 고려하는 이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이 성경에서 다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회가 지탱되려면 동기를 검증하고 의도를 조사하고 정황을 파악해야지 어떤 하나의 행동만을 가지고 너 사람 죽였어? 그럼 넌 살인자야. 너 돈 받았어? 너 그럼 너 죽어야 돼. 다른 요소를 배제하는 단편적인 이 판단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측할 수 없는 나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 이야기 한번 하면 이 중국의 모택동이 옛날에 대약진 운동이라고 벌였습니다. 나라를 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농업을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생산량을 어떻게 늘릴 수 있겠냐, 이 모택동이 고민이 빠진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거라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신하가 왔습니다. 주성님, 참새가 곡식을 다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보고를 한 거예요. 모택동이 판단합니다. 이럴 수가, 참새가 다 먹는다고? 안 되겠다. 참새를 퇴치하자. 이게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중국 국민을 총동원해서 2억 마리가 넘는 참새를 잡으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좋은 판단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적 기록이에요. 이 천적인 참새가 사라지자 해충이 나타나서 오히려 벌레가 들끓으면서 수확량이 더 많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아사자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저는 모택동이 내 국민들 굶겨 죽이려고 그 정책을 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는 살인인 거예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전혀 관련 없는 일들, 몰랐던 일들이 지금에야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발생한 문제 때문에 인생 전체가, 나라 전체가 꼬여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 당면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게 핵심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아요. 예상치 못한 일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지 중에 벌어진 일, 모르고 일어난 일에 대한 이 성경의 특별한 시각을 보여주는데, 삶이 예상치 못한 이 삶에 나타난 예상치 못한 일을 영적으로 연결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도피성에 가서 지금 언제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냐면, 야 판결 제대로 받아,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도피성에 도망가라.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라. 특이한 원칙을 세우십니다. 6절 보십시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그냥 뭐 판결 잘 받을 때까지 시간을 좀 줘라 이렇게 제도적인 공식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라. 내 삶에 예상치 못한 일을 영적인 것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자기계발서나 법률제도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느냐, 대제사장과 연결시켜라.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게 하라.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상치 못한 일에는 영적인 의미, 하나님이 하실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많은 직장인분들 많이 계신데 불가피한 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내 삶의 승진이나 어떤 내 자리가 위협받는 너무 피말리는 사실 전장 속에 있잖아요. 뭐 세무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민원 한번 잘못 들어와서 내 평가 다 깎이고, 뭐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고객 한번 잘못 상대했다가 내 직장생활 전체가 어려워지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내가 한 일이나 남이 한 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셨을 때 오늘 평안하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 탓을 하거나 남 탓을 하면서 단순히 분노와 좌절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도피성, 하나님 안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갈 때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풀고자 하시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택동 하면 너무 멀고 느낌 별로 안 오니까 우리 현실 이야기, 얼마나 우리가 처참한 현실을 살고 있는지 우리 이야기 한번 하면, 일하면서 사실 직장인들이 제일 내 실수 때문에 남의 어떤 해코지 때문에 이런 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인데, 천하의 이 삼성에서도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올해 2월에 화성에 차세대 첨단 미세 공정 생산 라인 기공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짜리였냐면 6조 5천억 원짜리 생산 라인 기공식 화성에 막 하는데, 이 부분에 부문장들 사장들 다 모이고 국회의원 오고 부시장 오고 지역 주민 수백 명이 딱 왔어요. 자, 이제 기공식을 축하할 거 아니에요? 이제 팜플릿 쫙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기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일을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망했죠? 자, 직장인분들 느낌 오시죠? 이 느낌 뭔지 아시죠? 팍 내려가는 순간 이 담당자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나 죽어요? 나 자살할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이게 사실 직장인들의 피말리는 싸움들 아닙니까? 기사에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삼성전자는 해당 대행업체 쪽의 실수로 빚어진 해프닝이다. 삼성전자가 행사 관계자들을 해고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돌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관계자? 우리가 막 동정 시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느낌이 좀 오시죠? 모택동은 좀 먼데, 야 망했어. 야 이게 뭐야? 나 진짜 전혀 몰랐어. 결과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고의 위기, 가정을 잃는 위기, 직장 잃는 위기, 금방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 오시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오십시오. 그 안에 영적인 의미, 그 안에서 내 인생의 미래를 지키시면서 보호하시면서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특정한 사건은 없을지라도 내 인생 자체가 나를 쫓아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이 날 쫓아와요. 술 그만 마실 걸. 아니 젊음을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었는데, 악의적으로 내가 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지나고 깨닫는 거지 그 당시 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다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뒤늦게 깨달았을 때 자책하지 말고 무지한 행동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몰라서 그랬어요. 저 후회돼요. 하나님께 도피성으로 가지고 나오면 대제사장과 연결시킨다.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처리하시고 해결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의 태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살필 것은 확장의 도피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상치 못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이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한됨이고 둘째는 기다림이에요. 제한되는 상황을 허락하시고 기다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제한됨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제 이 모르고 살인한 자를 제한된 마을 속에, 도시 속에 가두세요. 이제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바로 죽게 되고 한 마을 정해준 도시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못하는 게 되게 많아져요. 4절 보십시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여기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질문이 들죠. 아니 전도사님 영적인 게 도대체 뭐예요? 내가 지금 이 고객 잘못 만나는 바람에 이 일 터지는 바람에 지금 딴 데도 못 가고 여기 지금 도피해 있고 괜히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다가 원치 않은 일이 발생했는데 영적인 게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리적으로 제한된 상황들, 이상한 부서에 처박혀 있고 뭐 여기서밖에 일 못하고 뭔가 연봉이나 뭐 내가 제한된 일들이 이렇게 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 물리적인 제한됨은 언제나 사람으로 하여금 자력,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구원, 셀프 셀베이션, 자력, 자기 힘, 자기 구원, 이 집착이 사라지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다 서울에 있으니까 실력 좋으신 분들 많이 있는데 내 실력이 무산이 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실력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시대가 실력주의잖아요. 실력이 최고다. 이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는 책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신간인데 실력만으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나리자 이야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덩컨 와츠라는 사람이 자기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모나리자 미친 듯이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난지 시장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다른 그림 되게 많은데 거기 모나리자에만 엄청 몰리더라는 거예요. 사회학자니까 생각한 거죠. 이 사람들 왜 이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작품의 수준이.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모나리자가 유명해졌는가 조사했어요. 그림 나온 지 400년 동안 다 파묻혀 있었습니다. 전혀 뜨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모나리자가 어떻게 떴냐? 1911년에 페루자라는 이탈리아 근무하는 미술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퇴근길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 작업복에 살짝 숨겨가지고 이거 갖다가 팔아야지 가지고 나온 거예요. 모나리자. 그러다가 2년 뒤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탈리아 우피치 박물관 미술관에 팔려다가 체포됐습니다. 근데 모나리자가 어떻게 유명해졌냐? 이것 때문에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구한 사람 얘기 들어보십시오. 프랑스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진 반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모나리자를 고향으로 가져오려 했던 페루자를 애국자로 칭송하며 환영했다. 이탈리아 사람인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니 당연히 이탈리아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전 세계적으로 봐요.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관련 뉴스가 쏟아졌다. 마침내 모나리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첫 번째 예술품이 되었다. 이후로 모나리자는 서양 문화를 그 자체로 대표하는 미술품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많은 학자들 연구가 뭐냐면 동시대 다빈치 작품을 다 봤는데 모나리자가 더 나을 게 있냐? 없대요. 모나리자가 왜 유명하냐? 사람들이 이런 터치를 보십시오, 이런 색감을 보십시오, 다 이렇게 뒤에다가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냐? 아니, 다 똑같아. 그런 그림 되게 많아. 그 나중에 하는 이야기고 도둑질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라고 실력 중요하다고 실력 중요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인생에 어디 그냥 내가 이렇게 실력이 좋은데 왜 저를 안 띄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부서에서 이렇게 성과를 냈는데 어떻게 이런 부서에 저를 배치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이 책임을 맡게 됐습니까?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 도피성에 피할 때 꼭 깨닫게 하시는 거, 자력, 자기 힘의 한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이 그렇게 믿을 만한 결과, 좋은 의도로 행동해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 철저하게 도피성 속에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이라는 생각이 들 때 꼭 두 가지 질문을, 도피성에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데, 첫 번째, 내가 무슨 힘으로 하려고 했는가? 여러분 어디 구석에 처박혀 계십니까? 이제 대출 갚느라고 뭔가 제한된 속에 계십니까? 꼭 스스로 질문 던져야 돼요. 내가 무슨 힘으로 하려고 했는가? 늘 내 스스로 말씀하세요. 오늘도 실력 좋으신 분 계십니까? 늘 기억해야 돼요. 스스로 고백해요. 나는 모나리자입니다. 오늘 좀 뜨셨어요? 돈을 벌기 시작합니까? 나는 모나리자입니다.
난 눈썹 없는 모나리자입니다. 늘 고백해야 돼요. 모나리자가 왜 떴나? 도둑질 때문에 내 힘이 아니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모나리자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뜰 때마다 이 마음 기억하세요. 이 겸손함 속에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슨 힘으로 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진짜 하려고 했던 게 무엇인가? 이 질문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힘이냐? 내 힘이 아니구나. 두 번째 질문, 진짜 하려고 했던 게 무엇이냐?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제한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져요. 그때 인생이 내가 진짜 뭐 하려고 했는지, 인생의 본질, 내 본질적인 목표가 뭔지 보인다는 거예요. 제 인생의 물리적인 제한이 뭐냐면, 저 진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내 젊음 정말 멋지게 가꾸고 싶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생각했죠. 크게 쓰임 받으려면 스펙도 커야 되죠. 그죠? 크게 쓰임 받으려면 좀 그럼 다 커리어도 커야 된다고 생각해서 외국계 증권사 가고 외국 되게 나가고 싶었어요. 계속 막혀요. 하나님이 저를 토종닭으로 남겨두시고 내 친구 다 외국 나갈 때 한국에만 나를 남겨두시는 거 여러 가지 과정. 그래서 가정 탓, 교회 사역 탓 많이 했죠. 그 번민 속에 토종닭으로 남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내게 주시는 질문은 무엇인가? 너 도대체 하고 싶은 게 뭐야? 결국 이 질문 주시는 거예요. 너 외국을 나가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야? 너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은 거야? 되게 폼나는 어디 복지센터 가고 싶은 거야? 정말 남을 돕고 싶은 거야?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야? 아니면 보이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야? 본질 보게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물리적인 형식을 제한하실 때 제한된 현실에 어떤 분노와 실망, 내 자신에 대한 자괴감 이런 거 들 때 바로 그 부분이 그 실망감 속에 내 삶의 우상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제한되시죠? 돈이 없어서 마음대로 못 사 먹죠? 이제 빚 갚아야 되죠? 외모로 인정을 못 받죠? 물리적인 제한됨이 막 불쑥불쑥 나와요. 이 필드에서 이 정도 하려면 이 정도 커리어 있어야 된다요. 근데 난 그래서 여기 그 스펙이 없어서 추가적인 승진이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남성만 하는 직업이고 이건 여성만 하는 직업이고 이건 이 나이 때만 하는 직업이고 별의별 게 나를 막 물리적으로 몰려와요. 그때 날 왜 써주지 않냐? 나한테 왜 이런 권리 주지 않냐? 이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성경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 실망감 속에 내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제한됨 속에 너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뭐야? 진짜 뭐 하고 싶은 거야? 30대 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표면을 변화시키는 게 내 인생이다. 그렇게 깨달아가다가 언제 우리의 삶이 정착하고 중심을 잡기 시작하냐?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기서 주의 뜻을 행하는 거구나. 이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자리, 지금 여기에서 주의 뜻을 당장 행하는 것이구나. 여기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는 것. 이게 내 인생의 본질이구나. 이거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한됨을 주시고 기다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통해서 언제나 기다리게, 시간적으로도 물리적으로 제한하시고 시간적으로는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무죄 판결을 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애매한 상황이면 판결이 되게 애매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림 얘기하면 그 성도님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이런 설교하면 제일 싫어요. 아니 전도사님 성경 맨날 기다리래요. 주님이 기다리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언제까지냐고요. 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오늘입니다. 이 안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요? 도피성 도망갔어요. 제한됨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기다려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럼 질문이죠. 대제사장은 언제 죽나요? 그놈 언제 죽어? 몰라요.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언제 죽습니까? 몰라요.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 기다리는 것 자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저는 오늘을 순종합니다.
이 마음 가지게 하실 때까지 언제입니까를 알아가는 삶, 내 삶의 기다림은 언제입니까를 더 기도하면 알려주시고 더 기도하면 알게 하시고 뭔가를 보여주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내가 하나님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야, 저 사람이 교회 10년 더 다니니까 와, 저 전도사님은 언젠지 딱딱 맞춰. 저 전도사님한테 막 기도해 주시면 막 뭔가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언제 죽습니까? 몰라요. 이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질문이 뚜렷다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평안 속에 나는 오늘을 순종합니다. 이게 될 때까지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타이밍을 잡아서 문제를 풀려고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가 시간 잡아서 나갈 거야? 대제사장 안 죽었는데 나갈 거야? 너 죽게 될 거야. 무서워요. 민수기 35장 26, 27절 보십시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이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네가 타이밍 잡아서 나가는 그 행동들 너를 오히려 죽이게 되는 피해를 주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내고 싶은 마음, 통제하고 싶은 마음, 관리하고 싶은 마음, 이거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컨트롤 하겠습니다. 내가 관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가 관리하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이게 아니라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것만 남을 때까지 이게 기다림 속에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포스코 신호회를 갔었는데 그 조정민 목사님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 다니시는 신실한 차장님을 한 번 만나셨어요. 뭐 되게 건강하신데 3주 전인가? 폐차시키는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되셨냐? 저랑 같이 근무하셨던 분인데 새벽기도 마지막 날,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휴가 기간이라 안 갈까 하다가 힘든 몸 이끌고 새벽에 나와서 차 끌고 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좌회전하는 차랑 너무 크게 박아서 앞차 다 쓰러지고 피가 철철 나고 119 신고해서 당신 괜찮냐? 근데 막 119가 오더니 자기한테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피가 다 묻어 있어가지고 당신 괜찮냐? 근데 이제 자기 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대방 피.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당신 괜찮냐? 근데 병원 가보니까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보험 다 처리해야 되니까 뭐 몇천 원 나오겠다. 근데 생각보다 금액도 너무 좋게 나와서 이거 돈 내려갈 때 너무 즐거움으로 내려갔대요. 하나님께서 난 저 사람 저렇게 많이 다쳤는데 난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다쳤지? 그런데 신기하죠. 이분 고백이 뭐였냐면 이분의 신앙의 특징은 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분이라 자긴 그랬대요. 그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굳이 나는 진짜로 막 우울이나 좌절 이게 아니라 별 미련이 없이 빨리 하나님 나라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사모함이 너무 컸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얼른 정리하고 하나님께 가고 싶다 이런 게 컸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박으면서 나를 깨끗하게 살리시면서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셨던 너 그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너를 통해 내가 아직 할 일 남아있어.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라. 확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되게 고상한 거죠. 나 되게 그만 살고 싶어요. 너 막 이 땅 나 하나님 나라 있는 거 알고 나 부활 있는 거 알아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런 확신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귀한 것도 얼마나 우상이 될 수 있냐면 나 그만 남고 싶다니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갈 타이밍도 내가 정할 거고요. 이게 뭐예요? 누가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고귀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언제 죽는다고요? 몰라요. 모릅니다. 저는 오늘 순종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내가 간다니까요. 죽여주세요.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전 모릅니다. 네가 대제사장 죽이는 거 아니다. 그게 바로 삶에서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타이밍, 나는 오늘을 순종합니다. 이게 물리적인 제한됨, 또 시간적인 제한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확장의 석방입니다.
모든 게 언제 끝나는가? 오늘 얘기했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 6절 다시 보십시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주하다가 그 후에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증인을 하라 하시니라. 언제 해결되는가? 언제 그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성경의 대답은 부작용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실수 때문에 발생한 너의 삶의 석방, 해방은 네가 죽지 않고 다른 사람, 영적인 존재, 대제사장이 죽을 때 해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부작용의 문제를 책임지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 문제, 언제나 이 부작용들은 다 영적인 것이고 책임지시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 때문에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은 단순한 이스라엘 옛날에 살인한 사람 있으면 대제사장 때문에 다시 석방될 거야, 이 제도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도 바로 이 영적인 원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살인자가 도망갔죠. 성경에 도망가는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아담은 처음에 뱀의 유혹에 끌려서 하나님을 거부할 때, 야, 사과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사과가 아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네. 이런 일 벌어질 줄 몰랐어요.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쫓겨나는 것, 도망가는 것. 성경에 또 도망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시니라. 쫓겨났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께 쫓겨났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 인생 본질이 무엇이냐? 돈에 쫓기고 진로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건강에 쫓겨요. 그래서 이 쫓기는 걸 내가 타이밍을 관리하면서 잘 막아내고 건강 관리하고 이 재산 관리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 때 깨닫는 게 뭐냐? 아, 내 인생은 돈이 쫓아오는 게 아니었구나. 건강이 쫓아오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거부한 대가 죄가 나를 쫓아오는구나. 죄가 나를 쫓아오는 마지막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나를 잡아먹으러 쫓아오는구나.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음이 쫓아오는 사이에 그 전에 제한된 시간 속에 내가 석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원리는 똑같아요. 지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살인자가 대제사장 옆에 붙어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건 그 살인자 얘기가 아니라 너의 얘기다. 너의 인생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너를 위해 오시는 마지막 대제사장 옆에 붙어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너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야 됐지. 너를 위해 오시는 최후의 대제사장은 이미 죽으셨다. 이게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석방시키시기 위해서. 어디로부터의 석방입니까? 죽음이 쫓아오는 것. 내가 부지 중에 하나님 없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 근데 아니구나. 하나님 몰랐어요. 실수였어요. 라고 말한 그 대가 처리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리실 때 도대체 나의 죄를 뭘 용서하시고 뭘 해방시키기 원하셨던 것인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Father forgive them. 한다 뭐라 그래요?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지금 뭔 짓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럽니다. 내가 분명히 악의적으로 저질렀는데, 내가 내 생각 가지고 의지 가지고 저질렀는데 예수님은 내 인생 죄를 통틀어서 뭐라고 그냥 해석해 버리시냐? 몰라서 저럽니다. 부지중에 저지른 죄입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럽니다라는 말로 다 날 꺾여 안으셨어요.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 주시는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부지 중에 하나님을 거부한 자가 대제사장,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이미 죽으심으로 내 인생이 살아났다, 내 인생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걸 믿는 사람만 지금 이 땅에 내가 부채나 사업이 안 된다거나 진로가 막혔다거나 뭔가 제한됨 속에서도 이제 해석할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제한시키세요? 이때 제한이 안 되면 더 내 삶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내 삶이 다시 해석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의 전체 존재 자체가 나는 죽음에 쫓기는 존재였으나 이미 대제사장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인생이 죽음 이후에 회방이 이미 선언된 존재라면 이제 알겠다. 이 땅의 내 삶도 내 삶의 많은 가치, 물리적인 가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기다림을 허락하실 때 이제 난 다르게 해석한다. 하나님 헌금 더 하면 내가 언제 이거 해결될지 알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더 열심히 헌신해야 하나님 내 삶에 이걸 해결해 주실 거예요. 대제사장 언제 죽어요? 나는 이 패턴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제한된 삶 속에서도 타이밍을 알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내 조건을 맞춰서 하나님의 뭔가를 얻어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대제사장이 안 죽은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이미 죽으셨군요. 내 안의 확신은 뭐냐? 내 삶의 죽음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죽으신 그분이 이 땅에 내 지금 제한된 삶 속에서도 이미 죽으셨기에 여기서도 유익을, 여기서도 회복을, 여기서도 자력을 벗어나고 주를 의지하게 하시는 견고함을 지켜내시고 선한 것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이제는 기도가 달라져요. 얼마나 더 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 얼마나 드려야 해줄 거예요? 얼마나 드려야 이 문제 풀어줄 거예요? 이건 아직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이미 죽으셨구나. 그 확신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왜 예배 드려요? 왜 헌금해요? 이거 헌금 좀 더 하면 하나님 좀 잘해주실 것 같아서? 벌써 아직도 조건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제발 좀 죽어주세요. 대제사장 빨리 죽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미 죽으셨다. 그래서 확신한다.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적용하면, 그래서 내일부터 이 땅을 살아나가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확실한 표징, 다른 사람을 대하는 표징, 태도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내면에 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품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바라볼 때 끔찍한 일을 해요. 실수를 해요. 내가 다 아는 일 그렇게 실수해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근본적인 밑바닥의 그리스도인들의 세팅은 뭐냐? 몰라서 그래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백이었고, 그 고백 속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이 땅에서 그것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예상치 못한 일들 속에서 내게 오신 이미 죽으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를 믿는 존재임을 깨닫고 이 땅의 마지막, 이 땅의 나머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마지막 이 예상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물리적으로 제한되게 하실 때, 시간적으로 기다리게 하실 때 이미 죽으신 그분이 이 안에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내 힘을 내려놓고 그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